오늘은 신약교회에서 9번째 책으로는 8장, 제목이 세계 근본주의 대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8장을 살펴볼 텐데, 아마 러커 목사님이 이 세계 근본주의 대회, 이게 이제 현대 그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쓴 그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주의가 좋은 건데, 그 배교한 근본주의, 성경에서 바이블 빌리버가 아닌 그런 배교주의자들을 향해서 이제 근본주의자들 이렇게 이제 단어들을 쓰시는데, 그 본보기가 되는 첫 번째 세계 근본주의 대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첫 번째 공회인 니케아 공회를 향해서 이렇게 쓴 단어이기 때문에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린 지금 그 페르가모스 시대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 공회라는 데서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을 출발시키는데, 그 1차 공회가 바로 니케아 공회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AD 325년. 그래서 이 AD 325년 1차 공회인 니케아 공회에 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라는 뜻은 승리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 그 계시록 2장 6절 15절에 등장하는 니콜라파 교리나 니콜라파 사람들, 거기 등장하는 니코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니케아, 그래서 승리, 정복, 군림, 이런 뜻을 공유하고 있는데, 니케아가 이제 이런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가모스 시대에 콘스탄틴이 활짝 문을 열었죠. 니케아 공회와 함께 로마 카톨릭이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공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 이제 아리우스의 삼위일체, 그 이단 정죄, 그 이슈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살펴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 로마 카톨릭의 사도신경의 그 서막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아리우스주의하고 사도신경, 먼저 이제 사도신경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셀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어로 된 그 사도들이 기록했다고 하는 사도들의 신조 또는 신경을 쭉 살펴봤는데, 그 중에 로마 카톨릭이 원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 가지고, 이 마르셀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헬라어 그 사도신경은 채택이 안 됐다라고 이제 전해지는데, 초반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초기 버전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도신경인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쓴 신경,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신경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초기 사도신경부터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알렉산드리아 이단 학파들의 그 교리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지금까지도 많은 그 사도신경이 지금 완전히 다듬어지기 전까지도 알렉산드리아의 그 학파 이교적인 요소들이 들어왔고, 그것을 계속해서 다듬으면서 지금의 사도신경으로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겔라시우스라고 한 사람에 따르면은 사도신경 외에도 9가지 항목이 이제 신경, 그 신조에 더해져 있는데, 사도신경을 포함해서 그 마지막 10번째 신조가 바로, 심지어 니케아 공회에서도 이 전천년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니케아 공회에서 원래는 선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 계열의 학자들도 막았을 거고, 공식적으로는 니케아 공회에서 전천년주의가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것을 무산시킨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고, 그래서 니케아 공회는 전천년주의 교리를 결국에는 거부를 하고 채택을 한 게 바로 후천년주의. 그래서 후천년주의는 오순절 그 사도행전 2장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라고 믿는 교리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천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그래서 아직 그 초기 교회 시대고 325년 니케아 공회 그 시기를 보면은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한 700년 정도 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후천년 교리도 로마 카톨릭에서 왕성하게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 특히나 여기 불을 붙인 그런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훗날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거스틴이 등장했을 때 이 후천연설은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 초석을 쌓은 게 바로 니케아 공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카톨릭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반박할 수 없는 공식 문서라고 하는 나이힐 오브 스타트라고 하는 그 로마 카톨릭의 공식 문서에서 우리는 그 문서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믿는 그 교리와 믿음과 다른 것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일단 휴거를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땅과 영적인 그 은혜를 다 본인들이 취했다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믿지 않고, 당연히 후천연설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의 현대의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무천연설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은 이런 공식 문서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믿음 자체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죠. 정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로마 카톨릭의 공식 문서에서는 빠져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어떤 교황도, 거기에 이제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수녀들도 이 전천년주의를 믿은 사람은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 공식 문서에는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자, 니케아 공회 이후에 조금 시간이 한 30여 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등장하는데, 이 어거스틴 이후에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마치 이빨을 드러낸 그런 짐승처럼 자신들의 교리를 이제 강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당시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학자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이 주장은 로마 카톨릭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을 성경을 정확히 나눠서 보지 않고 로마 교회 위에, 더군다나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주장이 이 당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 시기쯤, 어거스틴이 등장할 이 시기에 로마 카톨릭이 완전 초기 시대죠. 이제 여기서 이제 시프리안이라는 학자가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이 주장은 1700년 넘게 로마 카톨릭이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런 또 교리를 내세우고, 로마 카톨릭은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호의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오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믿는 게 바로 이들의 믿음입니다. 이건 지금도 동일하죠. 사랑과 용서와 평화. 이게 이제 교황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들의 슬로건이니까 이것을 이 당시부터 시작을 했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들, 그 많은 영적인 복이라든가 아니면 땅의 복들, 이런 약속들,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의 약속들을 다 이제는 카톨릭 성직자들에게 넘겨주고, 이제 카톨릭 성직자들에게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돌아선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모든 복과 은혜는 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취하는 이런 자세를 취했는데, 그래서 로마 카톨릭 스스로를 새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 무서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또 이스라엘과 조금이라도 안 맞는, 뭐 여건이 안 맞는다든가 그 당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이걸 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요?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영해로 다 돌려버리는, 이게 상당히 무서운 교리입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과 영해,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이 교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교리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새 이스라엘로
자신들이 바톤을 이어받았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대체 신앙, 모든 것을 다 로마 카톨릭이 대체하는, 또 모든 것들을 영적인 해석을 하는 이런 것들의 이제 시작이 바로 로마 카톨릭 초기에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자민 와필드라고 한 사람이 로마 교회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로마 교회 초기에 이 어거스틴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어거스틴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 창시자인 콘스탄틴보다도 더 어거스틴을 높이 세우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인류, 아니면 모든 안 믿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가 이거라고 이제 러커 목사님이 이렇게 제시를 해요. 최고의 권위를 누가 갖고 있는가? 이게 모든 사람이 이제 궁금한 그 이슈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누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최고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아담 이전에는 성경 그대로 우리가 루시퍼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아담 이후에는 그것이 아담에게 넘겨졌다가 아담이 타락하면서 다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 있고, 또 세상의 왕국들의 민족들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니무롯부터 시작해서 누가, 파라오도 그렇고 카이사라도 그렇고 누가 이 권위를 갖고 권력을 휘두르는가, 이런 데 사람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독재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누가 권위를 갖고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로마 카톨릭 시대, 로마 카톨릭 시작하면서 이 모든 해답을 누구에게 다 넘겼어요? 이 모든 권위는 다 로마 카톨릭 교황과 성직자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아예 답을 정해버리고, 그렇게 온 유럽을 포함해서 온 세상을 지배했던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해 주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출발부터 기독교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니케아 공회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이제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으로 둔갑하는 이 순간부터,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부터 아니면 그 이후 지금까지 사람들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고, 지역 교회들은 제국 교회 국가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참담한 역사가 시작됐고, 그 역사를 과거에도 지금까지 1700년 동안 지켜봤고, 지금도 이 역사는 고스란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 같으면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 주문 같은, 그리고 엄청난 교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소위 말해 이제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의 믿음과도 안 맞는 그런 일들, 로마 카톨릭을 세우고 교황을 세우고 죽은 자들을 세우는 그런 교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사도신경, 아까 말씀드린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타나시우스 신경, 신조. 그래서 점차 교리적으로 발전해서, 다듬고 발전해서 지금의 사도신경으로 완성이 된 상태가 이제 우리 시대의 사도신경인데, 이것에 관해서 이제 교회 역사가인 필립 샤프는 이렇게 이 사도신경과 로마 카톨릭을 또 찬양을 합니다. 초기 사도신경인 아나타시우스 신경은 논리적으로 명쾌하고 엄격하고 그리고 정확성을 갖춘 걸작으로 그 무엇도 능가될 수 없다. 만약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신비에 고갈될 수 없는 깊이들을 설명할 어떤 방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 신학적 고백, 아나타시우스의 이 초기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필립 샤프는 이 신경, 사도신경, 이 신경 고백이 성경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필립 샤프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로크만 목사님이 이 필립 샤프라고 하는 학자를 그렇게 싫어했는지를 가면 갈수록 알 것 같아요. 이건 이 사람은 진짜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제정신 아닌 사람 같이 보일 정도로 로마 카톨릭과 역사적인 교황들과 이런 로마 카톨릭의 전승, 전통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영이 다른 사람은 이런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필립 샤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니케아 공회, 이제 공회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 공회 파워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공회가
세워지고 시작을 하면서 이 공예의 파워, 공예는 그 당시부터 이걸 주장했다고 해요. 인간은 카톨릭 신앙을 붙잡지 않으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주장을 지금까지 해주고 있는데,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도 이 교리는, 이 믿음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천주교가 강세인 나라에서는 더더군다나, 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천주교가 강세가 아닌 나라들은 이렇게 강조를 안 하지만, 천주교가 강세인 나라들은 천주교를 벗어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초기 시작부터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내린 결정들을 전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라도 지옥에서 멸망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뭐랄까요, 압제하고 그 권력으로 누르는 그런 모습을, 초기 로마 가톨릭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심지어 아무리 우리가 니케아 공회 안에 그 아리우스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서 니케아 공회에서는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인 삼위일체 교리를 채택을 해요. 이 교리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삼위일체 교리랑 일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그 권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자유의지. 아무리 좋은 교리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부여해 주는 게 바로 자유의지인데, 아무리 좋은 교리라고 하더라도 이 교리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건데, 바로 이 로마 가톨릭이 초반부터 믿음의 강제성을 갖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말살시키는 그런 종교적인 시스템을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강제로 믿음을 강요하는 거. 그래서 훗날 종교 개혁가 중에 한 명인 칼빈이 로마 가톨릭이 이런 방식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답습을 해가지고 자신과 믿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화형까지 처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그래서 칼빈에게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이블 빌리버,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도 행전 안에 사도 시대들을 성경 그대로 봐서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설사 나와 믿음이 다르다 하더라도 존중해주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믿음을 강제성을 띠지 않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그렇게 럭한 박사님도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믿음을 강요할 수도 없고, 다만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길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로마 가톨릭의 이런 자세들, 또 이걸 답습해가지고 종교 개혁에 쓴 좋은 모습을 보인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칼빈이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걸 이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초기 사도신경인 아나타시우스 신경의 기본 교리 자체가 죄인은 선행으로 구원을 붙든다. 표현만 조금 비틀 뿐이지 죄인은 어쨌든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이런 행위 구원론을 가르친 게 바로 사도신경, 초기 사도신경 안에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필립 샤프가 등장해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계속해서 초기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찬양한 필립 샤프는 이 지금 죄인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붙든다라고는 이 초기 아나타시우스의 신경을 가지고 이렇게 또 찬양을 했습니다. 교회에 정신이 들어가 있는 교회에 정말 귀중한 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아나타시우스의 초기 사도신경은 또 다른, 당연히 니케아 공회에서 이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니케아 신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니케아 신조. 그래서 니케아 신조 자체는 여기 제가 지금 사도신경이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변천해가고 개정하는 과정을 겪는데, 니케아 신조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초기 니케아 신조에 들어가 있는 사도신경은 굉장히 내용이 짧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곧장 한 20년도 안 돼서 안티옥 공회라고 AD 341년에 열린 안티옥 공회 안에서 여기서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 사도신경의 신조는 거룩한 카톨릭 사도교회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공식적인 제1차 사도신경 개정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사도신경을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교리가 점진적으로 이제
완성을 밟는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후에 한 4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또 다른 공예 안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다시 여기서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선언을 해요. 유일하고 거룩한 카톨릭 사도교회는 본인들이 이제 사도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일하고 거룩한 카톨릭, 즉 사도교회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인정하였다. 이게 이제 물 세례의 이제 그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도신경 안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확대 해석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이래서 이제 사도신경의 교리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식으로 잡아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해서 개정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 안에 자신들이 입맛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근데 이제 러커만 박사님은 여기서 강력하게 이제 제동을 하나 걸어요. 사도신경 속에 교리적인 오류가 얼마나 많은가, 뭐 이전 시간에도 한번 다뤄본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도들이 기록했다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교리적 오류를 한번 밝혀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당시, 사도신경은 지금 로마 카톨릭 또 니케아 공회 AD 300년 이후에 이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성경 속 모든 사도들이 죽은 지 벌써 200년이 지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사도신경이 되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조차도 자신들이 본인들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도를 계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원래 사도들이 썼어야 되는데, 사실은 러커 박사님은 진짜 사도들, 12사도를 포함한 진짜 사도들은 벌써 죽은 지가 200년이 넘었다. 이런 오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성경 속에 어떤 사도도 이런 로마 카톨릭이 세우는 이런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 국가를 믿지 않았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오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도들은 표적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 대표적으로 이제 유대인의 사역자인 베드로 같은 사람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표적은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을 가지고 있는 게 사도였고, 또 사도의 표적을 지닌 자들이 바로 사도는 사도의 표적을 지닌 자들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뱀들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그런 자들이 사도가 돼야 하고,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사도여야 하는데 로마 카톨릭에는 이런 사도들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 오류를 지적을 했습니다. 또 사도들 역시도 국가와 교회든 철저하게 분리된 그런 뭐랄까요, 그 집합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국가와 분리된 사도들 역시도 지옥교회 회원이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그런 교회 회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4장 5절에는 한 주,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딱 요 세 구절이에요.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그래서 이것은 이 에베소서 4장 5절에 나오는 이 한 침례라고 하는 이 침례는 로마 카톨릭 너희가 얘기하는 그런 물과 관련되어 있는 침례가 아니다. 이것은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지, 로마서 6장의 말씀과 연동해서 이것은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지, 너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침례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사도신경이라든가 그들의 믿음의 교리에 가장 선봉에 뭘 넣고 싶어요? 이 물과 관련되어 있는, 물로 마치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이 물 세례에 관련되어 있는 그 다시 태어남과 연결시키는 이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이 세례를 통해서 또 자신들의 입교 아니면 자신들의 멤버화 시키고 자신들의 구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에베소서 4장 5절의 이 침례는 로마 카톨릭의 그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침례다. 이걸 이제 러컨 박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 카톨릭의 이 물과 관련되어 있는 세례냐 침례냐, 이 문제에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지금 현대 21세기까지 현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에큐메니컬 공회라든가 아니면 세계 근본주의자 공회,
지금 1차 니케아 공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커먼 박사님이 바라본 관점에서는 지금도 열리고 있는 세계 근본주의자 공회가 별반 다른 게 없다. 왜냐하면 배교자들이 모여서 그냥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에 가보면은 종교 통합한다고 그런 자리에 가보면 다 세례에 대해서는 입 닫고 있지 않냐.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러커먼 박사님이 이거 하나조차도 입 뻥끗을 못하면서 무슨 근본주의자들이 공회를 열겠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근 한 1700년 이상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런 근본주의자 공회, 참 이름이 무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적인 시선을 내놨습니다. 자, 지난 살펴본 내용 중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편지 안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 물론 이제 러커 박사님 이것조차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의심이 가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편지에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써서, 왜냐면 카톨릭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의 그런 오래된 편지 속에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가져와서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러커 박사님 얘기해요. 이런 카톨릭이라는 단어조차도 성경에 안 나오고 카톨릭은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이교 철학에서 기원한 것으로 어떤 헬라어 필사본이나 번역된 번역본에서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필사본 번역본들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을 지금 어떤 서신서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 갖다가 쓰질 않냐, 이게 오류 아니냐. 지금 사도신경, 사도들이 썼다고 하는 사도신경에 이래서 교리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니케아 공회 당시 시기에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이 뜨거운 니케아 공회와 함께 어쨌든 이슈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잡았어요. 로마 제국 전체를 특히나 기독교 관련돼 있는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이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이슈들 중에 하나가 성인의 물침례였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고서 물침례를 구원받고 그리고 물침례를 받아야 하는 게 성경적인 순서라고 믿었던 바이블 빌리버들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하고 당연히 마찰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당시 니케아 공회 당시에 유명한 도나니스트들 아니면 몬타니스트들, 이 바이블 빌리버들과 카톨릭이 교리적으로 완전 정반대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 카톨릭, 로마 제국 전체의 이슈가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으로 러커 박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당시 바이블 빌리버들은 우리와 믿음이 똑같아요. 뭐냐면은 지역교회는 지역교회 자치적으로 징계를 해야지 뭐 로마 카톨릭의 어떤 지시를 받거나 이런 엄청난 뭐 피라미드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구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달받는 그러한 조직체가 될 수 없다. 지역교회는 지역교회 자체. 그러니까 벌써 이 당시에 바이블 빌리버들은 뭘 성경적으로 제시를 해요? 독립적인 교회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자치적으로 징계를 해야 되고 지역교회는 순수해야 된다. 이런 교단화되고 거대한 조직화되는 이런 것들을 벌써부터 배제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로마 제국 안에 이제 이슈가 굉장히 컸었나 봐요. 왜냐면 황제가 세운 로마 카톨릭이라는 기독교를 둔갑시켜서 세웠는데 바이블 빌리버들이 여기서 이제 마찰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런 자치적인 교회, 또 독립적인 교회를 강조했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노바티안, 그 다음에 몬타니스트들, 이들이 이제 이런 입장을 취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전체의 이슈를 몰아넣었던 그 이슈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전천년주의냐 후천년주의냐, 이제 이 문제가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천연왕국 이전에 오셔가지고 다스리시냐 아니면 이후에 오셔서 다스리시냐. 그래서 당연히 바이블 빌리버들은 전천년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셔가지고 천연왕국을 다스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 하나인 몬타니스트들, 그 다음에 초기 교부들은 다 이 전천년주의를 믿었는데 로마 카톨릭이 완전 정반대로 마찰을 일으키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신학적 입장은 후천년주의,
나중에 이 후천년이 시간이 이제 AD 1000년이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무천년으로 돌아서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을 지금까지 21세기까지 보여줘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왕국을 확장한다는 교리. 그게 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다 온 세상을 로마 교회가 덮어야 된다는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바이블 벨리버들하고 부딪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태동할 그 당시서부터 벌써 이러한 이슈들이 로마 교회의 뜨거운 이슈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니케아 공회 안에서도 논쟁 사항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이런 교리들을 다져가지고 마련해준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리겐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히려 로마 카톨릭조차도 오리겐이 이단시되는 그런 일이 발생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오리겐이 이런 거를 믿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태어나셨다. 뭐 언뜻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이미 AD 230년에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태어나셨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태어나셨다. 태어나실 분이 아니잖아요. 성육신하러 오실 수도 없는데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셔야 되는 분인데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죠. 왜냐? 신은 신인데 창조된 신으로 오리겐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러면 어느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가, 이런 게 이제 논쟁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과거에 이제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 그 사제들이 수도승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논쟁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바늘 위에 마귀가 몇 마리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 논쟁했다 그러는데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논쟁의 주제거리가. 근데 어쨌든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킨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제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는 오리겐이 이단으로 몰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몰리고, 이런 주장 때문에. 왜냐면 특히나 니케아 공회 자체가 삼위일체 교리를 중요시하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시하는 그런 공회였는데, 여기서 이제 오리겐도 별반 다른 주장을 펴지 않으니까 오리겐도 이단으로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약간 정치적인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죠. 자신들이 유리한 거를 취하게 되는, 불리하면 안 하고 덮게 되는 이런 자세를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리겐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은 이단적인 이런 요소들, 이 믿음을 보면은 거의 이 당시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여호와의 증인들 교리랑 오리겐이 동일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탄생된 신. 그래서 신은 신인데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는데 창조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열등한 신. 이게 이제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부터는 창조된 신, 이렇게 해서 열등한 존재를 믿는데, 바로 똑같은 믿음을 아리우스가 보였고 오리겐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리겐이 이단으로 정죄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오리겐을 파문하거나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 카톨릭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리겐의 다른 주장들이 로마 카톨릭에 매우 유익하고 이로웠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 주장이 있었어도 오리겐을 파문시키지 않고 로마 카톨릭 내에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먼저는 오리겐이 주장한 것 중에 강한 주장, 이 비성경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물세례, 물뿌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 중생을 오리겐이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 너무 유익이잖아요. 이익이잖아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 자신들 입장에서 정통 카톨릭 교리라고 하는 이 물세례에 관한 교리를 오리겐이 지지해줬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오리겐은 창세기 3장, 그럼 창세기 3장에는 어떤 역사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와 인류의 타락이 들어가 있는 게 창세기 3장인데, 그 창세기 3장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오리겐이에요. 뭐 지금도 많은 개신교회들, 또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11장까지도 믿지 않아요. 12장 가야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니까 12장부터 믿지,
그 전까지는 다 전설 속에 마치 그 동화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처럼 그렇게 치부한다는 거죠. 근데 오리겐이 역사적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런 오리겐이라든가 아니면 로마 카톨릭이 채택한 이런 교리 때문에라도 카톨릭 신자들은 창세기 초반의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스라엘 대체 신학과 영해가 판을 치는 로마 카톨릭의 그 성경 해석법에 따라서 창세기 초기에 특히나 이런 3장에 있는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심지어 개신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앞의 내용은 그냥 덮어버리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냥 넘어가니까 요즘 우리 같은 시대에는 뭐 그 유신론적 진화론 뭐 이런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진화론처럼 창조하셨다 막 이런 얘기도 등장할 정도로 또 그걸 로마 카톨릭 교황이 또 지지하고 있으니까 참 이런 뭐랄까요, 웃지 못할 그런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리겐이 또 강하게 주장했던 로마 카톨릭의 이익인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행위에 의한 구원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오리겐이에요. 그러니까 뭐 로마 카톨릭에서 이런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주장해주면 고맙죠,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오리겐이 또 마지막으로 주장했던 게 성경에 관해서, 오리겐도 성경을 많이 뜯어 고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도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에 맞춰서 비평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비평적으로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 오리겐이에요. 이게 모든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의 그 학자들에게 나온 공통된 의견이에요. 성경을 뜯어 고쳐도 괜찮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잘 맞는 거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오리겐이기 때문에 오리겐을 버릴 수 없었던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 다만 오리겐이 치명적인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로마 카톨릭하고 달리 보였기 때문에 오리겐이 보였던 이 창조된 예수님에 관한 주장은 지금의 여호와 증인들이 믿는 교리랑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오리겐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오리겐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육신의 신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 또 성육신의 신비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 이 구절이 이렇게 돼 있죠.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자,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이 하나님이 다 빠져 있어요.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육체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건너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 신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제안하는데 바로 오리겐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육신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열등한 신으로 창조된, 그래도 창조 능력이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지금의 여호와 증인이라고 동일하게 믿는 그 교리를 오리겐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이 생각한 예수님, 예를 들면 뭐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님, 이 표현을 정말 아버지께서 탄생시키고 창조시킨 그 신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오리겐은 또 시편 2편 7절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날 this day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구절을 향해서 이게 지금 성육신된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이 구절. 근데 이것을 마치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으로 지금 오리겐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 2편 7절을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경 해석으로 오리겐은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 카톨릭도 굉장히 난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리겐이 많은 자신들에게 이로운 그런 교리들도 많이 주장해줬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니케아 공회 이후에는 오리겐의 가르침 중에 상당수가 제롬과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건전하게 비판되다가 AD 544년 이때 가니까 오리겐의 이 주장하는 그 교리들 가운데 심지어 15개나
이단으로 규정된, 로마 카톨릭 내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또 16세기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오리겐의 이런 논쟁 때문에, 특히나 이런 삼위일체 같은 논쟁 때문에 오리겐의 추종자들이 로마 카톨릭 신도들 안에서, 또 그 로마 카톨릭 안에서 추종자들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후에 계속해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필립 샤프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너희가 감히 오리겐을 욕해?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리겐을 비판한 학자들은 눈멀고 노예근성이 가득한 자들이요, 위대한 성인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편협하고 무지한 자들이었다. 정말 이분이 어떻게 교회 역사가 중에 위대한 역사가라고 이렇게 칭호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요. 이렇게까지 찬양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자, 근데 필립 샤프는 확실히 오리겐에 대해서도 이렇게 찬양하지만 필립 샤프는 확실히 어거스틴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로마 카톨릭에서 훨씬 더 높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고, 어거스틴 지금 개신교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을 향한 필립 샤프의 찬양은 이렇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죽고 나서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학자를 압도하는 심오하고 담대하며 고매한 사상을 지닌 신학적 천재라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칭했어요. 축해 세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오리겐보다, 흠이 좀 많은 오리겐보다 어거스틴이 훨씬 더 축해 세우고,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런 인물이 됐죠. 지금까지도. 예. 자, 이제 러커마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 콘스탄틴의 니케아 공예 자체가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내용을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니케아 공예는 로마 제국 전체 주교들, 그 당시 감독들의 6분의 1 숫자인 318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이지도 않고 318명이 모여서 6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2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행한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러커 박사님이.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머리인 콘스탄틴과 함께 니케아 공예가 시작되는데, 그들은 이 공예가 마치 사도행전 15장에 예수님의 그 사도들인 예루살렘 회의와 자신들이 동등시되고 동일시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니케아 공예를 통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를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바울적 강박관념이라는, 기억나세요? 바울적 강박관념. 자신들을 그렇게 높인다는 거죠. 바울급으로. 그런 일이 이제 니케아 공예에서 콘스탄틴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콘스탄틴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니케아 공예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높인 콘스탄틴이 여기서 이제 본인은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처형하라는 칙령이 여기서 떨어지게 돼요. 콘스탄틴이 그걸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러커마 박사님 얘기하는 쇼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훗날 로마 카톨릭이 이제 앞으로 걸어갈 여정을 차근차근히 잘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콘스탄틴도 그렇고 훗날 로마 카톨릭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데, 누군가가 내 권좌에서 나를 몰아내려고 하거나 나를 없애려고 하면 그 자는 사악한 마귀라고 선포하고 정죄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또 약간 이단적인 모습이 보이는 교회들에서, 아니면 뭐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악한 마귀다. 사실 바이블 빌리버에겐 이런 자세는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로마 카톨릭은 이런 모습을 콘스탄틴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면 사악한 마귀다. 교황에게 굽히지 않는 그 누구라도, 심지어 국왕까지도 정죄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니케아 공예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은 자기가 교황이자,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게 되고, 나중에 그래서 훗날에 이어지는 교황들이 다 왕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교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불일치. 교회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 로마 교회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 로마 카톨릭이 하나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은 자신에게 그 어떤 전쟁보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로 내가 간주하노라. 나의 친구들이여 지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이여 지체하지 말라. 모든 논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평화의 법으로 불일치의 매듭을 풀라. 이게 그럴싸하죠. 이렇게 보이면 기독교로 하나가 되고 평화로서 다스리고 다들 일치했으면 좋겠다.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연합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이 위선 뒤에 어마어마한 살인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원인을 제거해라. 평화적으로. 근데 이 말 뒤에 뭐가 있어요? 모두 죽이라. 이게 숨어 있다는 거죠. 모두 죽이라. 좋은 말들과 그럴듯한 언변들로 해가지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는데 자기 배를 불리는, 이게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미혹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평화와 하나가 됨, 이것을 내세워가지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화와 하나가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한 사람들이 양심을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내세워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다니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평화와 하나로 만드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 최후의 그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예표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눈에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눈에 가시죠. 그래서 이들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더 이상 최종 권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바이블 빌리버들을 없애면은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게 못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바이블 빌리버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권위를 누가 받아요? 교황이 받고, 로마 교회가 받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받고, 주교들이 받고 해가지고 그들이 정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보다 위에 세워지는 게 뭐예요? 이들이 내세우는 거, 과학, 철학, 전통. 이 성경 말씀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과학,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전통. 이게 이제 성경 권위 위로 올라가거나 동등하게 되는, 그리고 그 위에 성경을 내리까는 게 바로 교황의 권위가 이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 공회에서 최종 권위는 성경이 아니라 공회로 바꾸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 공회가 이 권위를 갖고, 공회의 가장 수장이 누구예요? 지금 콘스탄틴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지금 콘스탄틴과 로마 카톨릭 주교들이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모든 교리, 사도신경, 신조들, 이것을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그 위로 올려놓는 거, 이것을 그런 권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게 바로 니케아 공회에서 이런 일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케아 공회 세계 제1차 근본주의 세계 근본주의 대회, 이것을 살펴봤는데, 자, 325년 니케아 공회로 시작해서 지금 21세기 로마 카톨릭의 모습, 지금까지도 로마 카톨릭은 변하지 않는 주장을 한다, 여전히. 이 문구로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